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다, 만족시키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끝났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저 역사에서 사라질 한 인생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으로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개 정치범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과 그가 보여주었던 사역들이 정말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요, 또한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것도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받은 줄 알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이 진짜구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속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보시면요, 세 번역을 통해서 그것을 좀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시다.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죄와 사망으로 부패와 그 죽음의 병에 걸려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속죄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객관적인 구원의 길이 그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이, 그 객관적인 구원 방식이 그렇다면 나에게 어떻게 유효하게, 나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작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와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28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이 믿음이란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효력을 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오래전 연예인 교회에서 구봉서 장로님이 그 신앙생활 하실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봉서 그 코미디언 아시죠? 예, 아시는 분은 이 연세가 좀 좀 이렇게 좀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봉서 장로님이셨는데 연예인 교회 다니시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이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셨대요. 근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본문이 내용이 뭐였냐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되고 나신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셨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있던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좀 믿을 만한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또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데 그 연예인은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 공부하는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싸늘해진 겁니다. 그때 그 분위기에 이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 젊은 연예인을 향해서. 야 임마, 그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렇게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믿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7주일을 우리가 몇 주간에, 지난주에 걸쳐서 앞으로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한 230여 회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덧입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간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그런 유익들을 주는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삶을 읽다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요, 이 믿음의 역할을 안경에 비유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맨눈으로 여러분을 보면은 사실 가까이 있어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너무 시력이 안 좋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시력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뭐 저보다 좀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저하고 해보시죠. 예. 이 맨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을요, 제대로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안경이죠.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끼기 때문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이분이 오셨구나, 또 이분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안경 말고 또 망원경이 있죠. 망원경. 망원경은 뭡니까? 망원경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망원경으로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잖아요. 망원경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현미경도 있죠. 현미경. 현미경은 뭐예요? 그렇죠. 미세한 것. 그냥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막 세균도 보이고 막 이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현미경이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마치 안경과 같고 망원경과 같고 현미경과 같다는 거예요. 참 적절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면은요, 마치 망원경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생명, 이런 멀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식별력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요, 믿음이 생기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보게 돼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게 돼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앙의 존재나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 미세한 죄의 병균들을 자신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의 병균들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21문의 답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란 안경을 갖게 되면 전에는 희미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선명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병에 걸린 자신, 그리고 모든 존재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대속의 길 위에는 이 죽음의 병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안경을 갖게 되면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그 양분을 이제 공급받게 되겠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로부터 그 모든 은덕을, 그 혜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갖게 되고 그 진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이 도구를 쓰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그런 걸 실감합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감이 납니다.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인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실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샬롬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가치들을 보게 되고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며,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갖게 되면, 믿음이라는 현미경을 갖게 되면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안경을 통해서 그 실상, 하나님 나라의 실상, 천국의 그 기쁨, 그 평안, 하나님의 그 복, 그것으로 말미암는 참된 가치, 이것을 바라는 것들을, 그 실상을 보고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의 역할이 이런 것이라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심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다짐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시력이 나빠요. 제 시력이 나쁜데 이제는 제가 안경도 없이 저 끝에 계신 분을 맨눈으로 보겠습니다 결심한다고 보여집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결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나빠진 눈이 저절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성경에 따르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전에 보지 못하고 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을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세요? 너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이것을 너가 그 고백을 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걸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뭐가 아니라고요? 혈육이 아니라고. 혈육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실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죠.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따르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다른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듣고 다 떠나버려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루디아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가능하답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인식 수단,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안경을 쓰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안경이요? 믿음이라는 안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결심한다고 또 그렇게 다짐한다고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을 원하는데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고 그 나라에 속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마치 감나무가 그 감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도록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상황들이 그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까 개역 성경에만 한 230여 회 정도 믿음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공통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공통된 현상인데 그건 뭐냐면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들을 때 난답니다. 들을 때. 무엇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집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 현장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발을 옮기셨을 때 그것이 복된 행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이 예배당을 향할 때마다, 아니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께서 그 믿음의 안경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는 현장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거기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친척들이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충만케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여러분, 왜 전도가 미련한 걸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저처럼 지금 설교할 때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으면요, 그 소리는 공허한 외침과 같습니다. 아까 그 연예인, 젊은 연예인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믿음의 안경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이는요,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보거나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발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삶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이 마을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안경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 구원,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